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사원을 뽑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차를 혼자 몰고 가다가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에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한 사람은 방금 죽어가는 할머니가 있었고 한 사람은 한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아주 고마운 은인 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인데 자기가 평생 찾던 아주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자기 차에 태워갈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당신은 어느 사람을 태워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워갈까요? 그 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풀었다고 그래요. 내용은 내 자동차의 키를 의사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정성껏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의 여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다가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도 살릴 수 있었고 그 의사도 차 키를 줬으니까 목적지까지 또 병원에까지 갈 수 있었고 자기도 그렇게 기다렸던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터치 전도가 뭐냐라는 거죠. 나도 살고 또 전도하는 대상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터치 전도다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혹시 살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전도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도가 잘 이루어져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죠?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올 수도 있었고 또 집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는 죽고 누구를 위해서는 안 죽고 물론 결과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에게 가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13절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실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선주였어요. 배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됐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두려움은 엄습해오고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이 언덕에서 갈릴리 호수 이 도로변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변일 수도 있고 언덕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고기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153마리였습니다. 문화비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을 두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 밑에 있었던 요한도 있었어요. 죽는 거 봤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것도 봤고 분명히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산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몇 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뵈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달려들 것 같은데 뭔가 멈칫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인 것을 알고 너무 반갑지만은 그들도 다 한결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도 다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자다운 삶을 못 살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쳤잖아요. 절대로 도망치지 아니하리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다 맹세했던 사람인데 한결같이 다 도망쳤던 사람. 그러니 누구 하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죠. 어떤 제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치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물고기 잡는 어부로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데 그들의 허물을 들출 이유가 없잖아요. 들춘다고 해서 나은 게 뭐 있을까요? 너희들 이럴 수 있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 꼴이 뭐야?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허물을 계속 들출 때 가장 고통스럽죠. 가장 힘들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데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흑인 여인이 있는데, 물론 남편도 흑인이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 백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흑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흑인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백인이 나오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추시기 시작하면은요,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구원받을 수 없으리만큼 죄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계속 죄를 들춰요.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들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들추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스스로를 잘 보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들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들추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다 아시지. 아시는데 계속 들추면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를 들추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받을 수 없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가표를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쓰세요. 죄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허물을 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 다 아시지만은 죄 지은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야,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내 양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허물이 많지만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허물을 들추나요? 책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기를 아버지는 원하셨던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죄를 들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들추고 캐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보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열정을 다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증거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시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 터치 전도에 열정을 다해서 같이 참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열정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은 아시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감동 터치주가 아니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감동? 사랑함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셨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새벽에 나오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일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